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우리가 그냥 읽어 나가다 보면 상당히 지루하고 또 고리타분한 그러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이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흐름과 맥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과 제사법을 주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레위기의 이야기는 바로 그 제사법,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5가지 제사법과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 위임식의 이야기, 그리고 감동적인 예배와 잘못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11장부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의 말씀은 먹는 것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뭘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참된 복음의 말씀, 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만을 먹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내용이었고요. 출산과 부정의 이야기는 우리는 그렇게 죄악 가운데 출생하여 부정한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내 부모님이 피를 흘리며 나를 낳아 주었지만 그 인생은 부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주부터 나병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나병,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악성 피부병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병들을 성경에서 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당시에 악성 피부병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위생적으로 불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지만, 여기에도 더 본질적인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나병에 걸린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병의 진단 규례와 그리고 나병의 정결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가 정결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갑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정한 인생. 부정한 인생.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책, 치유책을 가지신 게 나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미리암의 이야기, 게하시의 이야기, 그리고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자기 의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 자기 탐욕에 갇혀 있었던 게하시, 그리고 자기 영광으로 스스로 분향을 했던 우시야 왕, 이들에게 하나님이 치시는 이 나병이 임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가 자기의, 자기 탐욕, 자기 영광에 사로잡혀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병에 걸린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나병이 심각한 것은 그 나병의 잠복 기간이 길다는 것이고, 잠복기에는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한번 나타나서 퍼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깨어질 정도로 흉측한 모습이 되는 것, 그리고 나병에 걸린 사람은 결국 진영 밖으로 쫓겨나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끔찍한 그러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나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문제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의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은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나병에 걸린 그러한 나병 환자임을 보여주는 게 율법의 역할인 것입니다.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끔찍한 죄인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제사장이 관찰하면서 우리의 나병을 진단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 나병 환자인가? 나병의 진단 규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나병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퍼졌느냐, 퍼지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죠. 자, 레위기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됐습니다.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나병이라는 거예요. 22절 시작.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렇죠.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나병이라는 거예요. 27절.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자, 여기도 피부에 퍼졌으면 나병이라는 거예요. 36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자, 여기서는 옴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피부에 퍼졌으면 이것이 나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병이 죄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질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나병이요. 퍼지지 않으면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율법에 의하여 드러난 죄인들인데 우리의 죄는요, 우리 안에 숨어 있다가도요, 때가 되면 그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한 사람에 의하여 드러난 죄성은요, 그 옆 사람을 전염시키고 또 전염시키면서 온 공동체를 물들이게 하는 것, 이것이
죄의 심각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단순한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랑이 누룩이라는 것이죠. 원래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이었다. 우리 인생은요,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에덴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당시에 우리의 모습은 누룩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한 자들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는데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 안에 누룩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이 묵은 누룩을 가진 자로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묵은 누룩의 증거물이 뭐냐? 우리는 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해야 되는 우리들이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에요. 입만 열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누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서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 위하여 자기의, 자기 탐욕, 자기 영광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 누룩이 퍼져가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의 본래의 모습은 누룩이 없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진실함의 떡으로, 순수한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을, 묵은 누룩을 제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묵은 누룩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여기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요. 그것이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에 뭐가 많이 이렇게 났어요. 지금도 제가 좀 털털하고 좀 지저분한 면이 좀 있는 때가 있는데 아마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늘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너는 늘 몸에 이렇게 몸을 긁고 딱쟁이가 지고 이게 온 몸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니, 우리 자랄 때는 다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딴 애들보다 유독 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독 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너한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렇게 온 몸이 상처투성이었을 때에도 꼭 집회가 있으면 어머니가 저를 데려갔는데 부흥 강사님이 기도만 하면 아주 뽀얗게 났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남자치고는 굉장히 영적으로 좀 민감한 면이 있는데 아마 어렸을 때도 그러한 부분들이 작동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늘 기억나는 몇 가지 장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옴에 걸렸던 거예요.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은 걸려본 분들만 압니다. 오늘도 이 옴을 나병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별 약을 다 발라도 안 낫는데 언제 낫는가 봤더니 온 몸에 퍼질 대로 다 퍼져서 더 이상 독성이 나타날 수가 없을 때 결국 해결받더라. 제가 그런 원리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병의 진단을 받을 때에 이 나병은 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퍼지는 것이면 나병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병으로부터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몸에 성한 곳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나병이 퍼져가지고 이제는 그 독이 완전히 빠져야 이제는 나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인데 시편 32편 3절로 5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보세요. 우리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의 나병 환자임을,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모든 죄가 드러나고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숨겨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전히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5절을 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나의 모든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나병의 진단규례는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나병의 진단규례의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가 13장을 다 다루어야 되는데 이 13장에도 나오고 또 14장 일부에도 나오는 이 내용들의 분량을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구조와 함께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을 진단할 때 피부병과 관련된 나병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종기와 관련된 나병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기가 한번 나보면 옛날에는 이 종기가 한번 나면 이게 덧나고 덧나고 덧나서 굉장히 그 부분이 큰 병으로 커져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곧잘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할 거예요. 또 화상 입은 자의 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대어보면 그 부분이 번지고 또 번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머리털이나 이 겨드랑이, 보이지 않는 곳에 나는 이 옴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피부병에서 자유로우려면 늘 옷을 세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 입으면 그만이고 지금은 그 옷을 태워버리면 그만이지만 당시에는 이 옷이 아주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옷을 잘 말려서 다시 입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의복에 나타난 나병의 진단규례까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대지에서 나눌 이야기지만 집안에 있는 곰팡이도 나병과 같이 취급을 하면서 이 진단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까? 당시에 우리가 장막을 짓고 천막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 해로운 것들이 이들의 위생을 위협하고 있었겠는가? 자, 그렇다면 이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여러 가지 진단 규례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공동체의 건강을 책임져 주셨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적용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본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나병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죄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의 질병들, 그리고 상처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온 질병들, 때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 안에 숨어있는 죄악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이 땅과 관련된 그러한 나병의 모습들, 이 모습들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피부에 나타난 피부병, 종기와 같은 것들은 바로 죄가 드러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을 때 그 죄가 드러나면 그것이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근데 그렇게 상처는 늘 겉으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화상을 입었다는 것은 뭔가 외적인 상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요, 우리 안에 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인생은 그 안에 어둠과 슬픔과 우울의 영이 작동이 되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상처받은 그 마음들이 퍼지고 또 퍼지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옴을 이야기할 때 이 옴은요, 때로는 우리 머리털 속에 나요. 안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볼 적에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죄악의 습성들인데, 우리 안에 악한 습성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어서 틈만 되면 나타나 우리의 모습을 견딜 수 없는 힘든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병과 같은 것들이에요. 또 의복에도 있어요. 우리가 입는 이 옷도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입는 이 옷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문화가 죄악의 문화예요. 동성애 평등법이 인간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인간의 탐욕과 악함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옷을 입으면서 계속해서 오염된 나병 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주 다양한 경우에 나병의 진단 규례를 내리고 있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육적 건강을 위하여서만 하나님이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아는 곳에 또한 모르는 곳에, 나도 잘 알지 못했던 나의 악한 습관 속에,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 이 땅의 사회, 문화, 가치관, 이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 죄악의 습성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병을 진단해내고 거기에서 오염될 것이 아니라 나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정결 예식과 그리스도. 정결 예식과 그리스도. 자, 13장의 말씀이 나병의 진단 규례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처럼 나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흉악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14장의 말씀은 나병으로 판명되어져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들, 그렇게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들이 나병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어 다시 말하면 정결한 인생이 되어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나병으로부터의 정결 예식은 정확하게 예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1절로 3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예,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제사장의 수고가 또 진행되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병 환자의 이야기보다 제사장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가장 먼저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친히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먼저 있어져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금방 눈치채겠지만 우리는 나병 환자가 되어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진영 밖에 쫓겨난 그러한 존재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밖에서 심판받아 죽어야 될 운명이 우리의 운명인 것이죠. 근데 이 길을 걸으신 분이 계세요. 죄 없으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진영 밖으로 나오셔서 영문 밖의 길을 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운명이 이제는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운명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사장 이야기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안다면 이 말씀이 고리타분한 과거의 제사법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거룩한 진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이때 여전히 진영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그들을 정결한 자로 다시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로 바꾸어 진영 안으로 들여보내는 사명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되,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다시 진영 안으로 들여보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정결 예식은 3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려움이 좀 이런 부분에 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한글로 열심히 설명을 해놨지만 그림으로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좀 보여주면 금방 알지요. 그런데 도대체 요건 좀 어떻게 했을까? 요건 좀 어떻게 했을까?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추측으로만 이 장면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제사법을 할 때 거제, 요제를 이야기하면서 대체로 이렇게 드려졌을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모든 내용들이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정확한 방법을 우리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이 정결 예식이 첫 번째 정결 예식이죠.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일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는가? 자, 보니까 두 마리의 새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한 마리는 자유함을 얻어요. 예수님 얘기죠. 우리는 한 마리가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마리의 새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가 율법에 의하여 드러나 죽을 운명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대속사역과 또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다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원리를 이 내용들은 정결 예식 속에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흐르는 물 그리고 죽은 새의 핏방울이 결국 우리의 죄를 씻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백향목은 아주 풍성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고, 홍색실은 보혈을 보여주는 거고, 우슬초는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자유함을 얻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와 행하고 있는 이 정결 예식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역이다.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역으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진영 밖에서 우리가 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회복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결함을 받은 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함께 다시 성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 두 번째 정결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진영 밖에서 정결함의 예식을 취한 자는 성막으로 돌아와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되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의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뒷장에 있는 내용들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속죄제를 위하여 이들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요구하시는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여 그들에게는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요구하시는 제물, 가난한 자에게 요구하시는 제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희생 제물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의 대속적 죽음으로 결국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구속사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하나님은 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율법에 의하여 우리는 부정한 인생임이 드러났지만 제사장의 헌신, 그리고 2마리의 새,
그리고 이 희생 제물로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정결한 인생이 되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사실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정결하리라. 그가 정결하리라. 그가 정결하리라.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도 보면 정결함을 입은 자, 정결함을 받은 자, 늘 수동태로 이 내용들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주의 백성으로 세움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결하게 되는 것도 동일한 원리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정결함을 받게 되는 원리, 여기에 하나님의 인치심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14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지금 기름을 바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17절 보면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좀 이해가 쉽도록 좀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기름을 바르는데 여기에 이미 대속제물, 속건제물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뭔가 좀 전에 들어봤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귓부리, 손가락, 발가락 이야기 좀 기억나세요?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다루었던 적이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귓부리에 바르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는 것은 따라합니다. 잘 섬겨라. 잘 섬겨라. 잘 섬겨라. 잘 섬겨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따라합니다. 잘 행하라. 잘 행하라. 잘 행하라. 잘 행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듣는 것, 우리의 섬기는 것, 우리의 행하는 것이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었어요. 그 무너진 우리의 그 듣고 섬기고 행하는 그 자리에 대속제물의 피가 먼저 발라지는 거예요. 늘 죄악의 것을 듣고 늘 죄악 가운데 행했던 우리의 모습에 대속제물의 피로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제사장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 기름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이제는 너희의 귀는 정결한 귀가 되었어. 너희의 손은 정결한 손이 된 거야. 너희의 발도 정결한 발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복음을 잘 듣고 복음을 섬기고 복음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 내용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을 보면 남아있는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제 제사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의하여 우리의 듣는 것, 섬기는 것, 행하는 것이 주의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주의 능력의 역사로 힘을 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진영 밖으로 쫓겨나 예배도 못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멘.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의 귀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여러분의 손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여러분의 발에 지금 기름을 발라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말씀을 잘 듣고 잘 섬기고 행하는 자들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로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능력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에 제사장의 예배를 통하여 따라합니다. 그가 정결하리라. 다시 따라합니다. 내가 정결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장면은 가옥에 나타난 곰팡이를 나병으로 이야기하면서 정결과 진단과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도 나병이 있다는 거예요. 곰팡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은 원래 13장의 의복 다음에 나와야 어울리는 내용이 아닐까? 근데 왜 이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한 인생들로 구별되어 세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집을 바꾸어야 돼요. 아멘. 집을 새 집으로 이사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집에 영적인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환경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신방을 갈 때마다 그 가정의 영적 공기를 위하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자리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 슬픔의 영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곳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을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치우십시오. 곰팡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한 환경이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과제를 하나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대청소하기. 그죠? 아까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막 아멘을 되게 크게 했는데 여긴 절반만 하실 모양이에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대체로 저희 집보다는 다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좀 그렇게 잘 정리하고 정돈된 가운데 또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면서 기도하세요. 여기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방 돌아다니면서 이 영혼을 하나님, 이제 이 영혼에게 모든 의복에 이 세상 문화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들로 다시 한번 정결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청소하고 정돈하셔라.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정결함을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